할렐루야. 세계를 품고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오늘 또 헌신하고 섬기시는 이 월드 크리스천 여러분, 이 복음과 선교의 동력자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이 한국 교회 선교 역사에 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로는 오늘이 50강이 되겠습니다. 제 50번째 강의인데 지난 48강까지는 퍼스펙티브 세미나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그 세미나를 1과부터 15과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그 강의를 해가지고 드디어 다 마치고 지난 49강은 특강 첫 번째로 그 이슬람의 그 생명신학, 이슬람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만드는 그 사탄이 이슬람을 악한 세력으로 악용하고 있는 그 근본 논리인 이슬람 신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역사 전공하신 분들이 정말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그 지식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 선교 역사 강의를 이미 많이 하셨고,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 강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다시 그대로 나열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운 들어가시든지 네이버 또 구글에 들어가셔서 그 한국교회 선교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관해서 검색하시면 그냥 줄줄이 나오니까 정말 은혜로운 그런 자료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선교 역사, 그 역사의 구비구비, 그리고 역사의 중요 그 사건과 그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배우고 또 활용하고 깨닫고 돌아볼 만한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퍼스펙티브라는 말은 그 어떤 역사를, 어떤 사건을, 인물을, 그리고 또 시대를 놓고 그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는 눈을 이제 가지는 것인데, 우리가 선교라는 그 역사,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자신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 역사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과 그 인물들을 이 퍼스펙티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라는 이 관점, 퍼스펙티브로 조명하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뭔가를, 또 우리가 반성할 것이 뭔가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를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강의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많은 경우 그 지역 세미나 그리고 선교지에서 세미나 할 때에 심지어 퍼스펙티브 그 본 교재에서 한두 과목을 줄여가지고 통합시키더라도 이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제가 1시간씩 꼭 강의를 하곤 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해놓은,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퍼스펙티브로 가르치면서 그 서양교회 선교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또 제가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도 좀 이렇게 퍼스펙티브적인 관점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분들, 그리고 정말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 큰 그림을 보는 분들이 그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제가 이걸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어 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저 자신도 계속 이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그 최권능 목사님, 그러니까 최권능 목사님이 이제 과연
그 일제시대에서 그 압박과 핍박 가운데서 순교 당하시기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유명한 이 짧은 전도, 아주 파워풀한 그 전도 방법, 노방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셨던 그 최건능 목사님의 일대기를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듣고 또 책을 읽고 이 교재를 통하여서 이제 유튜브 그 구글을 통해서 이제 여러 자료를 제가 읽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최건능 목사님은 주로 황해도와 평안도, 이 평양을 비롯해서 평안도, 황해도 그 두 지역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이 평양에서 투옥돼 가지고 평양에서 몇 년 동안 4년인가 6년 동안 그 감옥에, 일제시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그 뭐 거의 돌아가실 무렵이 되니까 일본 그 감옥에서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석방을 시켜가지고 바로 뭐 얼마 계시다 15일인가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슬픈 이야기들, 그러나 너무나도 사실이고 또 너무나도 그분의 파워풀한 그냥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분의 삶을 저는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건 그리고 시대와 시대, 이걸 다 공부하려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교회 선교역사 지금까지 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것도 선교 전략과 선교 현장과 또 한국 선교사님들, 또 지금도 선교를 하러 가시는 단기 선교, 뭐 한국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그 선교 현장과 연결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배울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왔던 조선 땅을 밟았던 그 수많은 위대한 선교사님들로부터 배울 것이 뭔가, 그것을 이제 계속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도 뭐 그 역사적인 사실을 물론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하겠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뭔가를 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제목 보면은 History of Missions in Korea. 그러니까 한국의, 그러니까 조선이죠. 거의 조선 시대의 한국 안에서 일어났던 그 선교의 여러 사건과 인물과 시대를 조명함으로써 그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래서 부제를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서 배우는 이 선교 전략과 교훈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바로 그 첫 번째 슬라이드, 기독교가 어떻게 한반도에 전래됐는가,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으려고 합니다. 역사에 관해서 제가 역사를 강의할 때마다 반드시 이 성경을 읽고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여기서 어른들이란 것은 그 장로들, 그 너의 종족의 장로들,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장로들, 그리고 가정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여기서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장로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너에게 설명할, 뭐가 설명하고 뭐가 말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 옛일을 물어라. 아버지 6.25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 외에 아버지가 직접 보고 경험하신 그 6.25 사건을 그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그 아버지가 계셨던 그 환경, 그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6.25의 그 정말 엄청난 비극을
그 생생한 경험자로부터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장로들에게, 마을의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설명할 거다. 뭐를 묻느냐? 일제시대에 대해서, 뭐 아니면은 그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정말 그 모이고, 거기서 부흥회는 어떻게 하고,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고, 재직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저만 해도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오늘날과 그 제가 경험했던, 제가 40년 전, 50년 전 경험했던 그 한국 교회의 모습, 또 제가 섬길 때 주일학교 교사로서, 중고등부 교사로서, 또 중고등부 연합회 학생회장으로서, 대학부 때 대학부 회장으로서, 그리고 또 그 신학생 때, 이 모든 게 벌써 한 세대가 거의 지나갔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게 많은 거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생각하라, 돌아보고 아주 곰곰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나 자신을 비춰봐라. 역사는 바로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하여서 너 자신을 비춰보고, 나의 그 삶을 비춰보고, 내가 받은 축복을 비춰보고, 또 나의 신앙의 그 현주소, 현재 모습을 비춰보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겠죠. 너의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Remember the days of old. Consider the generations long past. 과거의 아주 오랜 날들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라. 그리고 ask your father and he will tell you.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너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가 거기 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가? 그리고 your elders, ask your elders and they will explain to you. 너에게 그 장로들이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여러분, 지역교회도 사실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대구 서문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당시 이제 서문교회가 70주년인가 80주년인가 하는 그 교회 역사, 그러니까 교회의 뭐 몇십 주년 그 기념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여튼 뭐 장로들을 20명인가 더 세우고 권사 50명, 안수집사 하여튼 몇십 명이라 가지고 대단한 그 아주 대대적인 그 교회가 한참 그때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부목사들, 전도사님들하고 부교육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팀이 돼가지고 당예실로 투입이 됐어요. 우리 뭐 부목사들 당예실에 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 당예실이 아주 제법 큰 교회니까, 당예원이 그 당시 40명이었으니까 당예실이 제법 크죠. 그 당예실에 이제 벽으로 벽장이 쫙 있는데, 그 벽장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그 교회의 당회 회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수십 년,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막 6.25 지나가면서 모든 그 교회 당회록을 다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그 당회록을 하나하나 뒤지면서 교회의 주요 역사들을 정리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나중에 책자를 만들고 사진집을 만들고, 또 그 사진들도 다 끄집내가지고 그 교회 50주년, 몇십 주년 기념할 때에 행사할 때 교회 복도에서 전시회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제가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많이, 정말 감동적인, 뭐 저뿐만 아니라 같이 그 당회실에서 몇 날 며칠 동안 그 책을 탐구하던 우리 부교육자들, 젊은 교육자들이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서로 발굴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교회의 어른들에게 물으면은
그 당시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어떤 사건들은 그 당시 80몇 세 된 우리 이 원로 장로님들 몇 분 모셔다가 장로님 이때 이 주보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은요 그분들이 막 신이 나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과거를 회상하시는 그분들의 그 정말 그 은은하고 감동적인 그 지긋한 그 시선과 그 감동을 한 그 표정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에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 젊은 뭐 아주 새로운 그 지식과 새로운 그 IT 기술과 온갖 그런 선교학으로 무장된 젊은 선교사들이 이 선교지에 옵니다. 그러면은 그 1세대, 한국은 지금 1세대 선교사들이 거의 마무리하고 국내에 들어오거나 이제 은퇴하시는 그런 시기인데 1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그 만나고 서로 출행진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도 젊은 선교사님들 꼭 우리 연세 드신 그 선교사님들로부터 옛 그 이야기, 선교사님이 30년 전에 그 선배가 오셔서 개척하고 정말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미개하고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던 그 선교사님이 처음 왔을 때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처음 교회 개척할 때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처음 그 지역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교회가 자라가던 그 이야기들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분들로부터 어떤 지혜와 어떤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선교 전략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제가 꼭 권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의 한반도 전례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조선 땅에 기독교가 과연 언제 왔는가? 조선 땅이라고 하기 이전에 벌써 여기 보니까 경교, 이 경교라고 하면은 당나라 시대입니다. 당나라 시대는 곧 우리나라로서는 통일 신라 시대, 그러니까 삼국 시대의 마지막과 그리고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한 이후 통일 신라 시대에 해당이 되는 중국의 왕조가 바로 당왕조죠. 당나라 시대인데 그 당나라 때 벌써 당나라에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아주 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경교라는 기독교가 당나라에 벌써 들어와서 몇만 명, 그것도 당나라의 주로 지도층, 귀족들로 이루어진 기독교 공동체가 사회 지배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다. 그러면은 그 통일 신라 시대에 여러 학자들이 당나라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최치원 같은 분도 당나라에 가서 공부했는 위대한 그런 그 학자였는데 당나라 또 불교가 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통일 신라 시대의 불교 승려들도 당나라 가고 학자들도 당나라 가고 귀족들도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도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장사를 하고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나라에 들어왔던 경교를 신라에도 가져왔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경교가 무슨 교냐? 여러분, 경교는 한자를 제가 넣어놨는데 빛경자입니다. 빛의 종교다. 이 기독교가 우리 빛의 종교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 빛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이 땅에 왔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 그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싫어하고 빛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빛에 관한, 빛이 누굽니까? 바로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보고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독교를 빛의 종교라고 중국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자, 참 재밌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경교라고 했는데 이 경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던 복음이 어떻게 중국까지 왔는가? 그것은 반드시 그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특히 경교는 누구에 의해서 왔느냐 하면은 이 네스토리안파, 네스토리안이라고 해서 네스토리우스라는 그 이 로마 시대의 430년 이때 로마 시대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그 지금의 이스탄불이 이제 그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티노플 동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고 콘스탄티노플이 나중에 이제 이스탄불이 됩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이 되는데 그 동로마 그 교회, 동로마 교회니까 뭐 아직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캐톨릭하고 캐톨릭은 서로마고 로마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로마, 그리고 이제 동로마는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이쪽이었는데 터키 오늘날 이 소아시아. 근데 이제 431년에 그 유명한 에베소 회의가 에베소도 바로 그 뭐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네스토리우스라는 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를 지내고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 지역의 대주교, 그러니까 그 지역을 뭐 거의 아주 장악하다시피 했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오늘날 터키 지역, 그리고 동로마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는 그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까지 다 이렇게 이집트까지 영향을 미쳤던 이분이 그 네스토리우스라는 아주 위대한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고 또 신학자고 교회 주교였으니까 뭐 거의 행정가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이 4세기 때 굉장히 신학적인 이제 이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정통 신학이 형성되기까지 여러 그 신학 논쟁이 있고 그 논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렇게 에베소 회의 같은 이런 회의들이, 그리고 공회, 예루살렘 공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공회가 최초의 공회인데 나중에 계속 그런 이제 세계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에베소 회의도 그런 것인데 여기서 이 경교를 주장했던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이단으로 추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이단으로 추방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잘 아시죠? 삼위일체가 이제 이때 형성이 될 때인데 성부 하나님 오케이, 또 성령 하나님까지도 아무 문제 없었어. 이렇게 됐는데 주로 성자 예수님, 이 제2 두 번째 위가 되는 이 성자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완전한 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고통도 없으셨고 뭐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와 살긴 살았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긴 있었지만은 우리하고는 다른 뭐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뭐 이런 분이었다. 아주 그냥 이 유령과 같은 존재라도 그 잘못된 거죠.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 또 어떤 경우는 또 예수님이 그 인간은 인간인데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한 신은 아니다 하는 그런 논쟁도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도 이단으로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여러 이단 정죄 또 토론 신학적인 공유회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이제 그 교리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러다 거기서 정 안 되면 또 교파가 분리돼 나가는 거고, 뭐 이미 이 천주교 안에서도 여러 개 이렇게 교파가 분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경교였던 것입니다. 이 경교는 이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 이분들이 완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당시 문제가 뭐냐면은 마리아에 대한 이제 이 신학이 지금 아주 갈등이 심했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정통 개신교는 지금 마리아를 그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지금요 천주교라든지 저 뭐 정교 그리스 정교 뭐 러시아 뭐 이티오피아 뭐 이런 정교들은요 그 동방 이제 정교죠. 동방 정교. 이 콘스탄티노필 또 동방 정교의 출발점이 콘스탄티노필이고 그 당시 이 네스토리우스도 바로 동방 정교의 그 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마리아에 대한 숭배로 굉장히 그 토론이 그러니까 아주 시비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 천주교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리아를 그러니까 서쪽 특히 서로마 그 로마 캐톨릭 그 이태리에 있는 로마의 서로마 캐톨릭은요 벌써 마리아를 완전히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를 신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그 주장이 뭐냐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테오토코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규정해 버림으로써 마리아가 신의 반열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차이 나는 겁니다. 지금 들어보십시오. 이 네스토리오스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느냐?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토코스,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죠. 토코스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테오토코스, 토코스는 어머니, 이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면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냐.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신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 네스토리우스의 이론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신적인 면이 따로 있고 또 사람의 면이 따로 있다. 이걸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정통 기독교 교리가 이후에 완성된 교리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베네 데우스 베네 호모 해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것을 분리도 하면 안 되고 그것을 그냥 한 분이야. 예수님 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사람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는 full이다. 가득하다. 완전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는 지금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베네 데우스 베네 호모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믿는데 네스토리우스는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후손이고 다 알잖아요.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낳는데 그 당시에 이 그 서쪽 로마 이 서로마 캐톨릭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오늘날 사람들 지금 이 천주교 사람들 다 그걸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성모라는 말은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죽어서도 안 되고 태어나서도 안 되고 결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태어난 적도 없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적도 없고 마리아 승천선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마리아의 아들 자녀들 예수님의 동생들 하는 성경이 몇 번이나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그런데 그분들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가 낳은 아이들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왜? 마리아를 거룩한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고 결혼도 안 했고 결국 요셉하고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하고 같이 살기만 살았대. 예수님을 그냥 키우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아버리면 인간하고 똑같아지니까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너무 강조하니까 네스토리오스는 그거 잘못됐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다.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다. 그래서 그렇게 이걸 너무 또 강조하고 그 신학적인 토론에서 이기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분이 삐걱해가지고 하나님적인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따로 있다 해요. 그 말은 곧 이 사람의 성품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예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또 흠집이 생겨요. 예수님이 사람의 성품 이게 너무 강조해버리면 죄도 짓고 흠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네스토리오스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걸 분리를 하는 순간 그 상대방 적들이 그냥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스토리안 경교는요 솔직히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그냥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사실 어쩌다가 보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반전이 아닌 그냥 사람이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이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왜? 그 당시에 보면 벌써 모든 이 로마 가톨릭들은 완전 이 마리아 사상, 마리아 숭배로 다 완전 물들었기 때문에 네스토리우스가 그나마 선명한 어떤 오늘날 기독교에 가까운 그런 그 사상을 가졌다고 여러분 보시게 됐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우리는 빛을 전하는 이 교다. 그래서 경교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그 경교가 이제 당나라에 전래되는 것이 635년이면은요, 여러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이 676년입니다. 668년에 백제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676년에 고려를 멸망시키고, 676년에 이제 삼국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35년이면 거의 한 32년 전이죠. 32년 전에 당나라에 들어가지고 이미 당나라에 다 확산되고, 그리고 신라가 통일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당나라와 신라가 이제 고려가 걸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본격적인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할 때 한 나라처럼 됐어요. 서로 막 이렇게 당나라하고 이 신라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물이 서로 교류되고 인적인 자원이 교류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이 경교가 이 통일 신라에도 건너오고, 그 당시 통일 신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에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뒤에 갖다 놨는데 이 뒤에 보면은 이 그 돌에 새겨진 십자가 있죠. 돌에 새겨진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경교가 전한 십자가입니다. 경교가 이 신라 그러니까 당나라까지 중국까지 오는 과정을 주로 이제 실크로드, 그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서 다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당나라까지 오는데 기독교도 같이 온 거죠. 자, 그러면 그 오는 과정이 어디 있느냐? 그 몽골 특히 내몽고, 오늘 내몽고 지역, 그 지역을 지나가지고 저 위로 이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제가 키르기스탄 쪽에 가니까 그 실크로드 옛날 무역상들이 머물던 그런 거대한 그 중간 숙박지, 말들을 먹이고 사람들이 자고
뭐 또 그 가게도 있고 막 음식점 이렇게 아주 큰 이렇게 타운이 흔적이 남아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키르기스탄에 이렇게 실크로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왔는데 이 돌 십자가는 어디서 발견되느냐? 이게 바로 키르기즈스탄에서 발견된 네스토리안 십자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비슷한 십자가가 어디서 발견됐느냐? 불국사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거예요. 1967년 동아일보에 불국사 십자가라는 이 기사가 쓰여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바로 어제 그 인터넷 통해서 보고 또 제가 유튜브 뭐 이걸 통해서 이제 경교가 어떻게 중국에 들어왔는가를 다 공부를 몇 시간 했는데 여러분 꼭 한번 불국사 십자가라는 이 인터넷 검색을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숭실대 서울 여러분 서울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서울 그 관악구 사당동 저 어디지 싶은데 숭실대학교에 가면 이 숭실대가 원래 그 평양에 있다가 안 왔습니까? 숭실대가 평양에 있다가 이제 전쟁 나면서 내려온 기독교 대학인데 이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아주 잘 준비된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한국 기독교 박물관 중에는 상당한 그런 좋은 수준이 아닌가. 특히 거기에 이 돌 십자가 불국사에서 발견된 그 경교의 돌 십자가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이런 거기 뭐 숭실대학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이 기사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네스토리우스라고 여러분이 치면은 네스토리우스 아니면 경교라고 치면은 당나라 때 그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었습니다. 장안. 그 장안 시안이죠. 그 장안에 지금도 남아 있는 그 당나라의 경교의 여러 뭐 경교 기념탑도 있고요. 거기 보면은 온갖 성경적인 그런 그 역사 자료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뭐 몇만 명이 아니면 몇십만 명의 당나라 지도층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 없다 할 정도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미 신라 시대의 복음이 그 당나라로부터 경교가 특히 조선 땅에 신라 땅에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뭐 이거는 뭐 우리가 꼭 기독교 역사가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역사가 지금 실제로 증명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그 조상들 가운데서 특히 신라 시대에 우리 삼국 사기, 삼국 육사에도 이런 그 기독교 경교 이야기,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천국 가면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놀라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천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김유신이나 김춘추가 복음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추측이고 흥미롭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한반도에 전래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신교지만은 천주교, 구교인 이 천주교가 또한 어떻게 언제 왔느냐. 여기 보면은 천주교는 일본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중국을 통해서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그러면 임진왜란이면 1592년부터 97년, 9년까지인가? 그렇죠. 그 7년 동안 임진왜란이니까. 하여튼 1590년대 이 후반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왜군들 있죠. 왜군들. 일본에서 건너온 왜군들이 뭐 수십만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 일본 천주교 교인들로 구성된 그 군대가 따로 있었다. 하나의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사단인지 하여튼 연대인지 하여튼 큰 규모의 그 한 부대가 일본 천주교인들로 구성된 부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천주교인들의
부대 왜군들 그 왜군들의 부대에 채플린이 있었다. 제가 지금 미 육군 군목입니다. 그런데 일본 왜군이 조선을 정벌하러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그 부대들 중에서 천주교인들로 구성된 부대가 있었고 그 부대에는 스페인 또 프랑스인 신부가 군목으로 따라왔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역사.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보면은 또 조선에 남은 사람도 있고 뭐 조선에 그냥 이제 그 관리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그 천주교 이 일본을 통해서 천주교를 또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결국 중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에 이 지목유설 뭐 이런 걸 이제 지목유설이라는 그 책인데 그 책 속에 서학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 서학이라고 했죠. 그냥 한역 그러니까 중국어로 된 그 책을 이제 가져 들어오면서 아 중국에는 지금 이런 그 서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종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서쪽 학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가 들어왔다. 그러다가 1784년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인 그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왔는 것은 1784년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이제 그 프랑스 신부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조선 이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김대건 신부가 세례받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1784년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나중에 1884년 알렌 선교사가 맨 밑에서 둘째 줄에 앨런 선교사가 이 호레스 앨런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미국의 그러니까 영사관의 공사는 여러분 그 거의 대사의 바로 밑에가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인데 그 조선에는 아직 대사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공사로 최고 높은 그 미국의 책임자 외교 책임자로 1884년에 조선에 입국하는데 그분은 정식으로 미국에서 장로교 파송을 받았던 그 닥터지만 의사지만 분명한 평신도 선교사였다.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1882년 한미수호 통상조약이 일어나고 바로 이어서 이제 2년 만에 결국은 그 한미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조선이 더 이상 세국 정책을 이제 하지 않고 미국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미국 선교사 앨런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그게 1884년이다. 근데 1885년 4월 5일 맨 밑에 줄에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두 분이 물론 이제 그 언더우드는 청년이었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제 결혼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이제 분이 이렇게 일본을 거쳐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두 분이 들어온 것이 1885년이기 때문에 이분은 정식으로 목사들이고 또 파송 선교사들인데 앨런은 파송을 받았지만 의사였고 또 외교관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정리하는 분들이 1884년이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이냐 아니면은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선교의 시작은 1885년이냐 그게 이제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1885년으로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1884년을 사실은 그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 거의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비공식적으로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그 개신교 맨 위에 보면은 귀출라프 선교사가 이 선교사가 1832년도 1884년에서 32년은 거의 52년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이번 52년 전에 이미 1832년도에 그 충청도
그 무슨 섬입니까? 갑자기 섬이 생각나는데 충청도에 있는 섬에 작은 섬에 이 규철아빠 선교사님이 입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충청도에 있는 이 섬이 굉장히 최근에 기독교 방송 특집도 나오고 했는데 여러분 꼭 한번 규철아빠 선교사 충청도 섬 이렇게 한번 검색하시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말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왔던 섬이지만은 충청도 땅인데 그분은 이 서울까지 가려고 한양까지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조선 입국이 거부당했습니다. 왜냐 그때면 그냥 아주 그냥 쇄국 정책이 아주 스스리 펄같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섬에서 머물다 가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죽이는 번역하시고 또 한국말도 배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감자도 이렇게 전해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규철라프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감자 이 규철라프 선교사님이 가져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1832년. 근데 이걸 이제 공식적인 선교 시작으로 보진 않죠. 또 토마스 선교사, 우리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잘 아시죠? 로바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도에 그분은 평양으로 입국하죠. 대동강물을 따라주고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들어왔다가 결국 대동강 강물이 갑자기 줄어들므로써 배가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평양 수비대 대동강 평양 수비대 관군들이 그 배를 그냥 포위해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고 거기서 이 배 위에 있던 모든 미국 군인들과 미국 상인들과 거기서 또 유일한 통역자로 왔던 이 토마스는 벌써 조선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대동강면으로 올라왔을 때에 이제 이 조선의 여러 관군들이 올라오는 쪽쪽 다 모래사장에 꿇어앉혀가지고 다 목을 베어서 죽였다. 그때에 순교당한 분이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이 1866년입니다. 1866년 대동강변에 그의 피를 뿌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아서 그 뒤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나는데 제가 이미 앞서서 이 토마스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지금 평양에 있지 않습니까?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이제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운 김진경 장로님 총장이시죠. 김진경 박사에 의해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이제 김정일과 김진경 이 장로님이 서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연변과기대와 같은 학교를 평양과기대로 그대로 짓기로 했거든요. 지었는데 짓는데 한 10몇 년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어요. 그 북한 놈들이 그냥 처음에는 다 허락해놨다가 또 공사 중단해가지고 한참 있다 가면은 또 공사장에는 다 뜯어가 버리고 말입니다. 벽돌 하나 다 뜯어가고 온갖 철근 다 가져가 자기들 다 써버리고 또 새로 돈 모아가지고 가져가면 또 중단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세워졌는데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다 준공이 될 때에 저도 2000년대 초반인데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던 것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지 않았는데 그 당시 선교 단체 대표들 초청받았는데 가지 않았죠. 그런데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기가 놀라운 동기가 뭐냐면 기공식 할 때 맨 처음 이제 첫 삽을 뜰 때 그때 그 땅을 누가 줬느냐면 김정일이가 그 김진경 총장의 요구대로 평양에서 가장 이렇게 학생들이 가기도 쉽고 또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 시내 한복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 이 학교하고 좀 이렇게 접촉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학교를 짓는 학교 측하고
그 평양 당국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떨어진 땅이 지금 있는 그 평양과학기술대학 땅인데, 그 땅을 누가 줬느냐? 김정일이가 원래 평양 수비대, 그 인민군 평양 수비대 사령부가 있던 그 땅을 대동강변에 아주 요지를 그 군대를 옮기고 그 평양 수비대를 사령부를 옮기고요. 그 좋은 땅을 그냥 딱 줬어요. 근데 이제 한쪽은 강으로 딱 가려져 있고 또 다른 쪽은 뭐 다 이렇게 담장을 쳐가지고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그 땅을 이제 평양과학기술대학으로 개발했는데, 첫 삽을 뜨는 기공식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거기 보면은 이제 포크레인을 가지고 기공식을 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예배를 다 이제 드리고, 온 그 뭐 이렇게 한국에서 가신 분들, 후원자들, 기도하는 분들 전부 둘러서 가지고 이제 그 기공 예배는 아니죠, 물론. 예배라고 제가 했습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거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평양 당국도 오니까 기공식을 하는 거예요. 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거기 서신 분들은 다 크리스천, 다 선교사들, 다 목사님들, 기독교 교수들이, 그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공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첫 삽을 뜨는데, 이건 큰 공사니까 포크레인이 이제 첫 그걸 이렇게 떴는데, 그때 그 모래사장 깊숙이 푹 첫 삽을 뜨는 순간 뭔가 덜커덩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게 나왔느냐면 큰 돌이 하나 나왔는데, 너무나도 잘생긴 대리석이 나왔는데, 그 대리석이 놀랍게도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면은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관, 토마스 선교사 선교 기념관 기초석 코너스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영어로.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도에 대동강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조선의 복음이 들어오고 평양이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냥 평양은 주일만 되면 다 철시, 모든 장과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 그 정도로 평양은 거룩한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평양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그냥 그 당시 또 부자들, 또 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 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헌금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순교자 기념관을 세웠어요. 기념관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 검색하시면 그 사진도 어디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그림 같은 집이에요. 그 집도 서양식 건물입니다. 서양식 건물, 아주 반듯하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관이라 지었을 때에 그 기초석을 크게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국말 영어로 딱 써가지고 대리석을 묻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관은 언제 부서졌느냐? 그것은 뭐 지진이 나가 부서진 것도 아니고 불이 나가서 부서진 것도 아니고, 이 6.25 때, 그리고 6.25 전 공산화가 되었을 때, 공산당이 소련이 진주하고 김일성이가 소련의 꼭두각시로 괴뢰 정부를 세우고 이제 그 북한을 완전 공산화 시킬 때에, 그리고 특별히 그 공산화되고 난 뒤에 바로 뭐 전쟁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6.25 1950년 난 터졌습니까? 그리고 6.25 전후 이 공산당들이 점점 발악을 할 때 했는 일 중에 정말 어리석은 짓이 뭐냐 하면은, 북한에 산재했던 그 수천 개의 교회들을 몽땅 다 부숴버렸어요. 몽땅 다 부셔버렸습니다. 부셔버렸어요. 여러분, 중국 기독교와 이 조선 공산당 기독교, 그러니까 북한 그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차이가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은 중국 사람들은 원래 이해 타산이 밝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 쫓아내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쓰는 그 교회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배당은 그대로 놔도 십자가만 다 똑똑 떼버리고, 그
예배당 건물을 그냥 공산당 무슨 사무실로 쓰든지 뭐 지역 무슨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쓰든지 하면서 다 공공기관으로 다 몰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예배당을 부수진 않았습니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고, 북한 김일성 공산당은 얼마나 이거는 모질고 잔인하냐 하면은, 그들이 공산화하고 난 뒤에 그 평양에 남아있던, 아니 북한 이북 전역에 있던 수천 개의 그 교회들, 골짜마됐던 교회들을 철저하게 다 부숴버렸습니다. 부수고 불태우고 망치로 다 깨가지고 다 그냥, 그야말로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벽돌 하나 벽돌 위에 이 포개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다 부수듯이, 그렇게 우리 교회들을, 이북에 있는 교회들을 북한 공산당은 다 부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흔적 자체를 다 부숴, 그 예배당 있던 데를 다 그냥 밭으로 만들어버리든지 집단 농장 이렇게 다 만들어. 왜? 중국 공산당은 그냥 자기들이 이해타산 때문에 이거 예배당 쓰던 거 다, 사실 그 당시 예배당들이 그 당시 건물 중에서 가장 좋았지 않습니까? 다 넓고 또 든든하고 크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걸 공산당 자기들 인민위원회에서 다 그걸 재산으로 다 흡수했지만은, 북한 공산당은요, 우리 인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냥 예수 못 믿게 다 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지도자들과 이미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은, 그래도 혹시 우리 북한 인민들 가운데서 교회를 옛날에 주일학교를 갔거나 왔다 갔다 했는 진실로 믿지 않는 자들이었을지라도, 혹시 자기들이 다니던 그 교회당 건물이 십자가만 떼버리고 그대로 세워놨을 경우, 그 교회당을 학교로 쓰고 공산당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쓴다 해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아, 여기가 우리 교회당이었는데, 내가 어릴 때 여기서 예배드렸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배우던 성경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 이것을 북한 인민군들, 북한 공산당은 알았다 이것입니다. 북한 공산당이 얼마나 영적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중에 김일성이를 그냥 이 하나님처럼, 그래서 북한 공산당은 이 북한의 그 김씨 일가를 완전 신성화, 신격화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다 너무나도 그들이 기독교를 다 알고 기독교를 철저히 연구하고, 심지어는 그 김일성이가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집안은 다 기독교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남동생, 아주 막내 남동생이지만은 김일성이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강양욱이. 김일성보다 나이가 더 적었나? 하여튼 그런데 김일성이의 외삼촌입니다. 어머니의 아주 막내 동생인데, 그 강양욱이는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목사예요. 그 사람이 평양신학교 나왔는, 아마 그렇지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절이 돼가지고 이 강양욱이라는 사람이 공산당 그 창당위원이 된 것이죠. 그리고 공산당을 완전히 김일성을 신격화하는데 강양욱이가 가장 앞장섰고, 강양욱이가 그 공산당 치하에서 나도 목사다 하면서 그냥 목사님들 다 모이시오 이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그냥 죽이고 그들을 다 숙청하고 이렇게 했는 자가 강양욱 목사였습니다. 김일성의 외삼촌,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 자, 이 집안이 원래 기독교 집안인데 거기서 김일성이 왔던 괴물이 나온 거예요. 사탄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스탈린도 레닌도 이 소련의 말입니다. 그 당시 그 공산당을 창설한 이놈들 전부 다 기독교 집안 출신이고 유대인 집안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독교를 몰라서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으면 공산화가 안 된다는 것을 자기들 알기 때문에 그냥 철저하게 기독교를 죽이고 말살하고 핍박하고 그 교회당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개신교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결국 수십 년 후에, 수십 년, 거의 100년도, 거의 100년이죠. 100년, 아니 103, 40년 후에 그 토마스의 죽었던 바로 그 자리, 여러분 토마스 순교 기념관을 어디다 세웠겠습니까?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었던 그 모래톱이 바로 가까운 거기에 세웠는데, 그것이 나중에 인민군 이 사령부가 되었고, 그러나 인민군 사령부는 다시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위하여서 김정일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했는데, 그 땅이 바로 평양과학기술대학 선교사 교수들이 사역하고 가르치는 그 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에 첫 삽을 뜯은 기공식 날 놀랍게도 여러분, 그 첫 삽을 뜰 때 포크레인 소리에 첫 번째 철거덕 걸린 것이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관의 주춧돌이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토마스 선교사의 피의 값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평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그 평양을 하나님은 여전히 품에 안으시고, 그 평양을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놀랍게도 그 바로 북한 공산당 수계에 의해 허락받고 거기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세워졌다. 그것은 토마스 선교사의 피의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피 흘림의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경교,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이제 여기 로스 선교사님, 존 로스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인데,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제가 갔을 때 에딘버러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은 그 아주 구시가지 그 세메트리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공동묘지가 바로 다 교회 묘지고, 다 크리스천이니까, 다 장로교니. 거기에 존 로스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존 로스 선교사님도 조선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1863년에 왔으나, 그때 아직까지 대원군 이 고종 이 사람들이 그냥 쇄국 정책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 그 베이징에서 준비해가지고 이 만주로 왔어. 이 조선 땅 바로 국경이 내다보이는 그 압록강 건너 그 만주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조선인들을 돌보면서, 조선인들 화전민을 돌보면서, 뒤에 나옵니다만 화전민들을 방문하고 신방하고 그들을 세례주고 하면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그들로부터 배운 그 한국말, 조선말로 조선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중에 예수 선교 전서, 이 신약 성경,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존 로스 성경이다. 1877년에는 이 코리안 프리미어 해가지고, 이 프리미어라는 이것은 아주 하나의 신문입니다. 신문. 조선 그 선교에 관한, 조선의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 정보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1877년도에 또 간행이 되고, 이 수정은 한편 1882년 한 20년 뒤죠. 로스보다도 20년 뒤에, 로스는 벌써 20년 동안 이제 와서 한국말 배우고 조선어 번역하고 했는데, 이 수정은 이제 이모군란이 1882년도에 일어났는데, 이 이모군란이라는 것이, 이모년이라는 군사 반란이죠. 군인들한테 월급을 안 주니까 군인들이 들고 일났는데, 그 군인들이 이제 들고 일날 때에 하나의 쿠데타였죠. 쿠데타를 하고 이수정이 실패를 하니까 일본으로 망명을 했는데, 그 일본으로 망명해가지고 이수정이 결국은 또 미국 성서공회 루비스 선교사님을 만났어.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이수정이 이 조선어 성경을 또 일본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어 성경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만주에서 번역한 로스 성경과
일본에서 번역한 이수정 번역이 같이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위에서 들어오고 밑에서 들어왔는데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 두 분이 들어올 때에 이미 일본에 가서 두 달인가 한국말을 배우고 들어옵니다. 조선말을 배우고 들어오는데 그 당시 일본은 뭐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복음에 열려 있으니까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제 그걸 다 배워가지고 조선어 성경까지 들고 그것이 바로 이수정 성경이었습니다. 이수정본을 들고 이분들이 그 인천에 상륙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 한국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는 이제 개신교 한반도 초기의 전례가 어떤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지도를 보고 참 그 당시는 뭐 오늘날처럼 반쪽 나라가 아니라 북한과 남한이 그냥 조선이라는 나라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다 한 나라였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넓어요. 오늘날처럼 완전 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은요 조선 그 뭐 38선도 없고 그냥 북한 마음대로 개마고원 평양 설악산을 넘어가지고 설악산을 지나서 바로 뭐 좀만 더 가면은 금강산 지나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면서 그냥 원산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좀 더 이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간을 좀 쪼개서 짧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조선 그 선교 역사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선교 전략, 우리 또 성도들의 그 놀랍고 신실한 그 열정, 여기에 대한 공부 앞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